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아비, 여기서 말하는 아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지혜로운 아들은 이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나, 하나님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꾸지람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좀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좀 다르고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불편함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꾸지람입니다.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의 지혜처럼 들리는 이 말들이 사실은 일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지혜인 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입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도 내 입으로는 계속 부정적인 말,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상황을 안 좋게 해석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다면 그 입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제가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1, 2년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물론 1, 2년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이나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배우고 물어봐야죠. 그렇지만 그 업계에 대해서 1, 2년 차 선배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돼. 월급도 많이 못 받고 일은 힘들고 딴 일 찾아봐야 돼. 그런데 반드시 그쪽 일에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 오랜 시간 일해서 어떤 결과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앞에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서 엉뚱한 이야기 듣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흔들리는 일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식당을 오픈하잖아요. 식당을 오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맛있다, 맛이 없다, 이거 조금 더 간 짜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이거는 양념을 더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식당 주인이 날마다 레시피를 바꾼다면 그 식당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음식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딱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 그런 것들을 딱 들어서 반영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길로, 그 식당은 더 장사가 잘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진리와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바로 사랑의 말과 염려하지 않는 말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들, 믿음의 언어들로 내 생활과 내 인생을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그 말씀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이 자라남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마음이 괴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옛날 같으면 크게 깊게 와닿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숨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마음이 괴사했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와닿고요. 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말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은 생명의 셈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물가에 있는 나무는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 생명의 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셈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그 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사실 이 사망의 그물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이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그 악한 세력들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술을 뻗쳐오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로 이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행동을 가르치고 규제하고 통제함으로 그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도요, 내 생각이 먼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야지 그 행동이 변해지고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분별해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의 인생에 우리가 개입해서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고 어떤 행동 교정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은 그 인생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인생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스스로 변해갑니다. 기준이 서고 선악이 분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생명샘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그 인생에,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아이들은 이 지혜의 길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나가는 그 아이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고, 이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정말 이 사망의 그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인생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옆에 두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견고한 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기 원합니다. 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나를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로 내가 결계와 진을 쳐서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구조와 시스템을 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우리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너무나도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자녀들을 때려서 매를 들라라는 해석으로 옛날에 이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매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가 이 들었던 이 지팡이, 그리고 욥이 이 하나님이 이 할 때 이 지팡이를 나에게 거두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징계와 책망과 훈계 이거를 나에게 거두시옵소서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됐던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우리는 이 매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이 때리는 매르지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이거를 뭐 매가 아니라 징계, 훈계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징계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 거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이것이 회초리 가지고 애들을 때려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계의 말씀을 더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훈계의 말씀을 내가 훈계하는 것처럼, 내가 혼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주면 그 말씀이 아이들한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훈계는 말씀이 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언어로 내가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주면요, 말씀이 아이들 훈계하십니다. 정말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에요. 정말 요즘 재밌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삶을 만들어 가느냐. 우리 13장 말씀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너희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정말 지혜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언어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려고, 부정적인 말 안 하고 가능하다, 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여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참된 길로 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도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의 귀를 열고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언어들, 믿음의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이제 부정적인 말들과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말들은 떠나가고 이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이 내 입술에 가득하기를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참된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